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3페이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다 함께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시야 왕 제위 18년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의 조상들로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지금 임박한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자기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홀다의 예언에 따르면 이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정해진 이 수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어차피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어차피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것을 바꿀 수가 없다면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이전보다 더 악하게 하거나 더 제약 가운데 머무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꿀 수 없겠지만 그 심판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자기의 실수를 돌이키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두 번째 부류였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자신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회개케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다 함께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모든 장로,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 사건은 누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다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4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개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개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성전에서 내다 버리고 그것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위에 있던 산당들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을 폐하는 것이었고요. 6절에서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던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 즉 공동묘지에 뿌리게 합니다. 7절에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던 남창의 집을 헐고, 8절에 유다 각 성읍의 산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특별히 유다 성읍에 있던 제사장들을 불러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한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각 성읍에 수많은 제단들이 쌓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갈라졌지만은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불안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므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너희가 굳이 예루살렘에 갈 것 없이 가까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어떻게 예배하게끔 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 그 예배를 섬기게 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편의주의죠. 실용주의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속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갈 것 없이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지만 나중에 그 편의성이 더 극대화되어지면은 베델과 단에 갈 것 없이 우리 마을에, 우리 성읍에, 우리 나무에 제단을 쌓자. 결국 그 제단이 쌓여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송아지를 만들고 거짓 하나님을 만들었던 그곳이 다른 성읍에 가면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그리고 레위인을 통하여 제사장을 세웠던 이 남유다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와 잘못된 산당, 잘못된 예배의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시야 왕이 계속 개혁하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11절 말씀에 태양을 위한 말들과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13절에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을 위한 우상 산당과 석상, 목상들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이 예루살렘을 시작하여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사르고 폐하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헐어버리고 깨트리고 부서뜨렸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죠. 즉 이 개혁은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개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과연 어떤 장면이 나올까? 아마 웅장한 음악이 흐르면서 굉장히 빠른 화면으로 그 개혁이 진행된 것들을 아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열왕기 역사상에 요시야 왕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강력하고 분명하고 정직한 그런 종교개혁을 전심을 다해 시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죠.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아닙니까? 요시야는 다윗 이후 최고의, 아마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모든 종교 개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을 결국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부족하였습니까? 그의 진실한 회개가 백성들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왕국의 그 모든 부패와 타락을 멈추지 못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수레바퀴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요시야 왕의 개혁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성전 안에 있던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그릇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 남창이 존재하고 있었고 전국 각지의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있었고 인신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석상과 목상이 그들 삶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의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편만하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부패와 그 극심한 형편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도 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는, 돌이키게 할 수 없는 타락한 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는데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2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에 호세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전 이스라엘 다른 여러 왕들처럼 악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일 때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왕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작정이시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라든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그때의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들보다 조금 덜 악한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으로 살펴보았습니까? 열왕기하 17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는데 모든 성읍과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모든 산당에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 호세 왕은 조금 덜 악한 왕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이미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상 깊숙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상은 이제 더 이상 심판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망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호세 왕이 조금 더 악하냐 덜 악하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조금 덜 악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선왕이라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 깊숙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의미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철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분명히 그 한 공동체의 리더는 중요하지만 그 리더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국가의 리더가 누구인지, 우리 지역과 우리 마을의 리더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의 리더가 누구인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막상 리더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우리 자신은 뒷짐지고 서 있는다면, 멀찍이 떨어져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사명들은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선 그런 온전한 리더가, 온전한 목사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제대로 인도해 주지 못했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위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호세아 왕 때문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요시야 왕의 회개와 그 개혁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한 곳에 모여있는 가로등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통 가로등이 30m, 40m 간격으로 쭉 줄지어가 있잖아요. 곳곳에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빛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교회 안에만 모여서 그 안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익에 함께 동참하여 따라가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기가 단지 세상의 위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위기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개혁은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요시야 왕은 그가 마음을 찢고 힘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